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1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암양 한 마리를 어느 부자가 뺏어서 그것으로 자기 집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듣자마자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반전은 그 이야기 속의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즉시 말함으로써 우리아의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가 다윗 자신의 기준으로도 죽어 마땅한 큰 죄라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와 같은 지적에 하나님의 책망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의 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가꾸고 관리하고 또 주인에게 마땅히 열매를 바쳐야 했던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즉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자 그들은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식으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했던 말 그대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란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결국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결국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농부들을,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AD 70년 로마 군대를 통해 완전히 진멸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회개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진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이요, 어리석은 건축자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농부들이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돌이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든 그는 결국 산산조각 깨지고 가루가 되고 흩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만 간단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만, 알량한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마음을 완악하게 굳히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그들 위에 떨어지실 돌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설령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다 잘 안다 해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들을 잡아 죽이는 악한 농부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날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참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맘 놓고 죄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라이센스 또는 프리 패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세요.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신 후 포도원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제때 하나님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인격에 풍성히 맺히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빛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등이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우리 자신의 굳은 결심이나 결단, 부단한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꼭 붙어 있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분명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바깥에 외인으로 있던 자들이었는데 저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열매 도무지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과 꼭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될 때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굳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늘 부드러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회개가 그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그와 같은 참된 회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즐거이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과 회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9시에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또 교회 청소하는 일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새벽 예배에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